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복을 또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손과 발을 도와주시며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지체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형제 자매들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며 그렇게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제 23장까지 와서의 내용은 결국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문제의 근원이었다 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막 정말 울분 섞인 그런 선포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언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거나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전할 때도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성경을 가볍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잘 따라서 의지하면서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착하게 삽시다. 요 정도로 읽을 수 있죠. 그냥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들, 어린아이의 신앙, 예수님을 믿고 처음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정도 적용을 하면
그 정도면 돼요, 사실은. 그 이상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이상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 이상을 살아낸다는 것도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많겠습니까? 영적인 어른들, 부모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10,000명 중에는 어린아이가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그 10,000명은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그 교회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익명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좀 백화점 가듯이 가면 이제 거의 다 돼 있고, 거기서 내가 좀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 좀 다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런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닌다 이렇게 좀 생색도 낼 수도 있고, 다 편하죠. 여러 면에서 편의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맞춘 설교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어린아이들에게 맞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노련한 설교자들이시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린아이들이 만족하는 한편 또 거기에다 깊은 내용들을 조금씩 담아내서 거기에서 리더들도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편들, 그 주일 설교와 더불어서 다른 또 리더들을 위한 예배나 또 주일 설교에서도 포인트를 또 다르게 해서 은혜 받게끔 유도를 하시긴 하지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여지질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관계들도 돌아보기도 하고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우리 믿음 공동체의 나눔 중에 제가 그 개인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게 보이더라. 이런 말은 굉장히 신선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세상이 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엉망진창이구나. 저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세상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게 대조해서 보이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럴 때 저는 이제 전율이 일면서 와,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아이에서 청소년으로 보는 눈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점점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점점 더 지혜롭게 되고 또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떻게 지금 작용되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적용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리더들로 성장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온 천지에 충만하신데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신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백한데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하기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패역한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을 꾸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말이야 하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와, 우리 선지자님이 꿈을 꾸셨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는 뭐 말씀이야 뭐 다 하는데 뭐. 근데 꿈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꿈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가 중지되어서 뭐 완전히 무슨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계시는 완전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특별한 계시로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성경의 계시를 따름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뿐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뭐 환상이나 꿈 등의 계시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환상이나 꿈을 본다는 선지자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보았다는 환상과 꿈을 통해 그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면 잘 맞춘다 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100% 사기꾼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다 자기가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는 또는 음성으로 듣는 이런 것들이 더 잘 맞는다고 주장하는 선지자 혹은 설교자는 거의 100%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사기꾼이다. 그 자식들은 사기꾼이다. 예레미야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 뭐 은사가 충만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뿐인 인간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는 것으로 충분한데 꿈과 환상으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권위를 굳이 가지려고 하는 마술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간들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기가 뭐 환상을 보고 뭐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음성 듣기 이런 걸 추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침묵하면서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잠잠히 듣는 거, 이런 건 좋은 거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기꾼이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잠잠히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끊고 멀리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꿈을 꾸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런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나한테 적용하고 끝.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너 조심해야 되겠더라, 뭐 이런 거는 사이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얘기를 하면 하는 대로 영향이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영향이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 말씀보다 더 영향이 있고 없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예언하시고,
저는 뭐 꿈으로 막아주셔야 되는 무슨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 꼭 꿈으로 말씀하셔야 되면 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고를 다 막아주셔야 되죠. 꿈으로.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질서를 다 흐트러뜨리시면서 다 개입하셔서 다 막아주셔야죠. 근데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것도 특정 인물을 통해서만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시고요. 한두 번 우연으로 이렇게 맞은 걸 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들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꿈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말씀보다 더 우월한 은사인 것처럼 써먹으려 할 때 그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뭐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당연히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불 같고 부서뜨린 방망이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하고 사실은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그 권세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회심하지 않은 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불처럼 부서뜨리는 바위처럼 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회심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던데요. 진짜 회심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주인이시 맞는지, 여전히 나는 더 뭔가 센 거 뭐 이런 거 뭐 좀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러고 있지 않은지. 안 보여주셔도 좀 믿으면 안 돼요? 목숨을 주셨다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목숨을 주셨는데 따는데도 안 믿으면은 뭘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도대체? 예? 내가 내 심장을 줬다는데도 안 믿으면 저는 제가 만약에 내가 널 사랑해. 저 애한테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그래갖고 제가 애한테 심장을 기증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 심장 그까이 건 필요 없고 돌아가실 때 저 유산이나 내 앞으로 유언장으로 유산이나 뭐 아빠 얼마 안 되지만 뭐 그 한 1, 2억 정도 남겨주시면 내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게요. 그럼 이 새끼를 그럴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야 내가 심장 준 게 널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내 유산 준 게 널 사랑하는 거냐 더. 그렇지 않을까요?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너에게 줬다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뭐 기적 마술 하나 보여주는 걸로 나를 믿겠다니 그 뭐 좀 너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믿음의 영역이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정보는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입증 불가합니다. 그냥 전승으로 증인들의 입을 통해 내려온 것뿐이지 뭐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뭐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찍어놨다 해도 뭐 그게 특수효과인지 뭐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고 그분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 게 맞아서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죠. 그걸만으로 충분히.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말하는 게 달라져야죠.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게 나한테 효과가 있어야죠. 생명을 주신 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나한테 효력이 있어야죠. 병기야, 생명을 준 나 예수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마음을 고쳐 먹었으면 좋겠구나. 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지 않아요? 저는 저한테 뭐 한 돈 100만 원, 1000만 원 도와준 사람이 야, 너 좀 나랑 좀 가끔 만나기도 하고 감사 표시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 잘 맞추겠습니다. 하겠어요. 그 정도 도움만 줘도. 근데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무 반응을 안 보인다면 이것은 도둑놈 놀부심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이 되고 바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이걸 진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혹은 회심은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지만 아직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 연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글씨나 내용으로만 읽는 분들, 그런 분들도 아직 이 불 같고 방망이 같은 예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때려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때릴 때 부수지 않아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신사적이세요. 젠틀하세요. 두드리노니. 때려 부수고 들어오노니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그냥 때려 부수고 작살 내고 들어오시면 되지 뭘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답답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그냥. 네가 여니? 그런다고? 내가 그래서 너를 깔고 앉는다고 네가 항복을 하니? 그렇죠. 창세기 야곱을 보시면 씨름해가지고 아무리 뭐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해도 항복 안 하죠. 가랑이를 붙잡고 저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 준다 말해도 놔주질 않잖아요. 지켜준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질 않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다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열면 그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경험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회심하시거나 아니면 회심했어도 그런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연습을 아직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배우고 연습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는 배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 세번역 성경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말씀 중에 좀 더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말씀 중에 좀 더 지켜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 중에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다 지켜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말씀 중에서도 내가 좀 더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다. 말씀 중에서 좀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눈의 가시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로마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냥 놔두다 보면 이거 로마한테 우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망할 것 같다 이거예요.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자. 일단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인 세우지 말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그 죽여버리자. 예수님을. 살인하지 말라. 그 뭐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 옷 다 뺏어버리고 로마 군병들이 뭐 이런 다 어깁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밑에 있는 계명들을 어기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자기 합리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뭐 어떤 분이 선교 헌금을 내가 한 200만 원 냈어요. 내가 선교 헌금 200만 원 내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내가 200만 원 냈잖아. 아, 내가 한 200만 원 냈거든? 근데 이 인간들이 돈을 안 내. 선교 가야 되는데. 저기 당신은 한 달에 얼마 벌잖아. 그럼 당신 한 50쯤 내야지. 당신 한 30쯤 내고, 당신 한 20쯤 내고, 당신은 10쯤 내고. 내라고. 난 200 냈잖아. 자기는 100쯤 내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1000만 원 모읍시다. 다음 주까지 돈 다 가져오세요. 이러면 돼요? 목적이 선하다고 그렇게 막 자기가 많이 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금전각취를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가 뭔데? 그 사람이 무슨 목사 할아버지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해야 일이 되죠. 일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 다치지 않고, 물론 중요한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원해서 드려야지. 그걸 누가 강요해요? 그것도 뭐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자기가 많이 낼 테니까 남들한테 막 강요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게 말이 돼요? 목적이 선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리고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돈 내는 거 가지고 막 믿음이 있네 없네 하고?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개똥 같은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개똥 같은 돈의 권위를 앞세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 하시더라도 내가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겼고 그러면 그냥 땡이지. 누가 얼마를 냈고 안 냈고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신경도 쓰지 마시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첩경입니다. 그것이. 돈에 신경 쓰는 것. 선한 일을 일이랍시고 돈 중심으로 굴러가는 것.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지름길. 돈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만드는 지름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더 엄중한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거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면 박수치고 바꾸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놓고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냥 밀고 나간다. 그거는 엉망진창인 교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몰라서 그랬으면 실수해서 바꾸는 거는 용서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는 거는. 몰라서 그런 건 실수니까. 근데 알고도 자기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밀고 간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 일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아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에는 뭐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면 좋겠고, 모든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 공동체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가급적이면 그것을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싶거나 행동하고 싶을 때가 생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싶고, 토론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토론하면서 이해가 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갑니다 했을 때는 거기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 뭐 엄중한 말씀입니다,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바뀌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저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것입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어떤 일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밤에 꿈이나 또 그 주간의 다른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갑자기 뭔가를 바꾸게 하시는 일은 가끔 있긴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들을 바꾸게 하시는 일. 근데 그런 것들은 선하게 거의 다 인도를 하셨고, 그럴 때는 또 제가 거의 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모두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는 법을 다 같이 배워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고 분별하는 법을 잘 배워가는 공동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면 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럴듯한 그 말들 중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과 환상과 계시와 꿈과 무슨 음모와 세상을 지배하는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미한 음성과 같이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학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의지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고 하나가 되고 성숙해져 가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런 기쁨과 생명을 더 점점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나서 멸망했던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아름다운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또 더운 여름철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편찮으신 환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